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 노래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죠.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요. 심심할 때도 복잡할 때도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 커다란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고 수많은 장르로 갈라져서 취향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가곡, 판소리, 성악, 트로트, 발라드, 락, 그리고 K-팝이라고 분류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까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왔고 다양해졌습니다. 또 노래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레코드판을 어렵게 구하거나 테이프나 CD를 구입해서 고가의 플레이어를 통해서 접하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간단한 조작으로 얼마든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친근한 노래에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래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만은 그 안에 담긴 악한 정신들과 사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루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노래에 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정신을 심어주는 것들을 막고 제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기곡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희은 씨가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곡은요,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금지되었었고요. 영시의 사랑이라고 하는 곡은 통금 시간을 넘어서 귀가가 늦어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 밖에도요, 정권의 저항 의지를 심어준다든지 또는 사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면 그런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도 또 좋지 않은 영향력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만은 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나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떻게 심겨질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작자는요, 노래를 교모하게 이용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요, 인간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도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썼던 다윗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서강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본문 시편 34편을 고백할 때는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난 다음에 고백되어진 시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그날의 일이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웃 나라인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가드라는 나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려서 왕에게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은요,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했던가 다르게 흘러감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드 나라로 도망가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택된 가드 땅에서 이제는 어쩌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척했다, 수염에 침을 흘렸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아기스 왕은 화를 내면서 다윗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자, 다윗은요, 죽음이 들어와서 가드 땅을 선택한 것인데 그 결과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평가됐던 다윗에게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존재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가드 땅에 있을 때, 가드 땅에 왜 갔다고요? 살라고 도망을 갔는데 가드 땅에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도 찬양도 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는 것에 꿉꿉했어요. 두려움에 근심하고 계속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자,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1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보는가, 듣는가,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선이 조금 전 거면 어디로 향했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어서,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순간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쁨에 메말라 있고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아멘. 이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아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찬양하는 이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충전기에 핸드폰을 끼웠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핸드폰에 충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가봤더니 전혀 충전이 안 되어졌던 경험 없으셨습니까? 또 이어폰을 핸드폰에 끼웠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자,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단선이 원인입니다. 전자기기가 단선이 되어지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선되어 버린 전자기기처럼 작동이 안 되어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헌선을 버리는 거예요. 헌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온전한 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헌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선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전부 압니다. 정답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찬송을 하고 또 하고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니까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정답대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요,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 대적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할 때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거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과 단선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이 회복되자마자 어떤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까?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눌렀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마음의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찬양의 아멘. 능력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원망 섞인 질문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신문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는 중에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라고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을 했던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했던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며 자신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가두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으로 도망을 가고 미친 채 했지만 그랬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힘 가지고 내 판단으로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던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예,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입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 귀하죠.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 귀하다고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어지고 입 가지고 시인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요, 내 삶에서 나의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때에 불평, 불만이 앞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의 토대 위에, 그 믿음의 찬양 위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망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 시간에 찬양대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자, 왜 매년 이맘쯤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를 통해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 지체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찬양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